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 전하기로 안 돼 있었는데 갑자기 얘기하시는 바람에 준비를 해도 안 될 판인데 큰일 났습니다. 식사를 잘 하셨습니까? 예, 식사를 잘 하셨구나. 참. 예, 제가 사도행전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7장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치에 걸릴까요? 고물로 단 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주려는 체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루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을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를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토록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66인이로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에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깃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44절까지 읽었습니다. 예, 저는 이 해군을 제대해서요 배를 조금 타봤는데 제가 이 배 체질이 아니라서 얼른 내렸습니다. 이 배 체질인 사람은 그렇게 파도가 치는데도 그래 재밌대요. 나는 유리바다가 재미있지 파도 치는 바다는 멀미해가지고 별로 안 좋더라고. 그런데도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군대 3년은 지내야 되니까 배를 그래 탔습니다마는 그래서 배를 안 타려고 결심을 했는데 그 제 결심은 별로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그래 또 사회 나서 또 배를 좀 탔는데 이 바울이 이렇게 배를 탄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옛날 배가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 그렇게 좀 느껴지고요. 지금은 이제 배가 얼마나 좋습니까?
뭐 컴퓨터 시스템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뭐 할 게 없어요. 예. 선장도 필요 없고 세팅만 해놓으면 지가 알아서 잘 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방향 찾는 것도 구름이 끼면 참 어렵고 또 바람이 불지 않으면 범선 같은 경우는 또 힘들죠. 그런데 노를 젓는다고 보면 또 그게 얼마나 또 노동입니까? 그래도 큰 바다를 항해해서 물건을 이리저리 나누면서 돈도 벌고 또 고기도 잡고 그러면서 이제 생활을 하셨는데 이 바울은 이제 그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탄 겁니다. 배를 탔는데 처음에 배는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였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죠. 터키 해변가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배였는데 뭐 지도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구브르락 하는 섬 위에 보면은 그 터키 남부에 그 밤빌리아라고 하는 주가 있어요. 그 옛날 주 이름이죠. 거기에 무라성이라고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이스라엘에서 해안선을 따라가지고 쭉 가다가 무라성에서 배를 갈아타요 보니까 근데 이제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배를 갈아탔어요. 그 배를 타고 섬 사이로 이제 내려가다가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그레데라는 섬 무슨 고구마 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거기에 이제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간신히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바울 선생님이 출항하지 말아라 이랬어요. 출항을 하면 배가 큰 손상을 입는다. 그리고 생명도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그 배 안에서 어떤 사람이냐? 바울은 배 안에서 죄수의 몸으로 이탈리아 로마를 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죄수일 뿐이에요. 죄수. 지금은 이제 수갑을 채우겠지만은 그때는 뭐 이렇게 끈으로 묶었지 않았나 그래 싶어요. 근데 그런 죄수가 출항하지 말아라. 출항하면 배가 큰 손상을 입어요. 사람도 다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누가 있느냐면은 선주가 있어요. 선주가 누굽니까? 배 주인이죠. 또 선장이 있어요. 선장은 누굽니까? 그야말로 선장은 바다에 아주 경험이 많으신 분이죠. 경험이 많고 또 재능이 뛰어난 분이죠. 예. 이 선장이 있는데 선장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주가 있고 선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느냐면은 그때는 로마 시대니까 죄수를 묶어가지고 가고 있는 백부장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백부장. 그러니까 이분은 권세가 있잖아요. 권세가. 그러면 거기서 누가 최고 높아요? 선장이 높아요? 선주가 높아요? 백부장이 높아요? 백부장이 높을 것 같은 느낌이 와요? 예. 이분은 이제 이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권세가. 그런데 죄수가 출항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어요? 대답을 못해. 틀릴까 봐 그러죠? 틀리면 점심에 밥 안 줄까 봐 그래요? 저 같아도 안 들을 것 같아요. 죄수가 그래 얘기하면. 그 시끄럽다. 죄수 주제에. 입 닫아. 그러죠. 그런데 이제 이 백부장이 누구한테 물었습니까? 선장한테 물은 거예요. 선장한테. 선장이 딱 바람 부는 걸 보니까 남풍이 또 살살 부네. 뭐 출항해도 괜찮습니다.
선주 자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빨리 가면 좋지요. 왜요? 선주는 빨리 항해를 해서 물건을 실어 나르면 그게 돈이 된단 말이야. 그죠? 또 그놈을 또 거기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또 이쪽으로 실어 나르면 또 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주는 빨리 가면 좋지. 선장은 범선이니까 이제 바람 부는 걸 보고 이제 출항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경험으로 봐서는 괜찮은 거예요. 출항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죄수만 안 된다는 게야. 그러니 백부장이 그거 뭐 들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배는 출항을 했고, 배는 출항을 해가지고 해안선을 끼고 이제 살살살살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남풍을 불면서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살살살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섬 가운데서 광풍이 대작을 해버린 거야. 광풍 알아요? 뭐 강원도에서 뭐 광풍을 안 한가? 그래도 강릉은 해변이니까 좀 알잖아, 그죠? 예. 아주 그냥 유라굴루라고 하는 광풍이 대작을 한 거예요, 대작을. 그때부터 이제 지금은 성바울만이라고 이름을 졌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아드리아해라고 있는데 그 지중해 이제 중부의 우지방을 아드리아해라고 해요. 거기서 엄청난 파도의 씨름을 해요. 그래서 무려 14일, 며칠? 14일 동안 이 바다에서 이 시달림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선장이 배 물건을 버려라, 배 물건을 버려라 이래요. 아마 거기 스르디스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배가 파도에 이렇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다가 이 낮은데 이 바닥이 이렇게 데이거나 아니면 바위에 이렇게 쿵찌거나 이러면은 배가 이 파손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물이 착 이렇게 내려가도 꽝 하고 바닥에 안 찌려고 한다면은 배가 좀 가벼워야 되잖아, 그죠?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 물건을 막 집어 던지라 하니까 밀도 던져야 되지, 쌀도 던져야 되지, 보리쌀도 던져야 되지. 어제 또 우리 목사님이 조를 많이 잡섰는데 조도 버려야 되지. 그런 건 버려도 돼. 근데 금도 버려야 되지, 은도 버려야 되지, 다이아몬드도 있었을 거예요. 다이아몬드도 버려야 되지. 그 바다에 버리면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런데 정말 바울 선생님이 얘기한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 대책이 없고, 선장도 대책이 없고, 선조도 대책이 없고, 거기에 바울 선생님이 일어나가지고 그거 봐라, 내 말 듣고 그 미항이라는 데도 과동했으면 겨울을 지났으면 좋았을 것을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자, 그러니까 이제 죄수인 바울을 그 배 안에 있는 분들이 다시 봅니까? 다시 안 봅니까? 다시 보는 거라. 아니, 저분은 도대체 누구야? 저분은 누군데 선장보다 더 잘 알아. 그런데 이들이 14일 동안 밥도 못 먹고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어느 때 이렇게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제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자께서 어젯밤에 내게 나타나셨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너는 가이사가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입니다.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내가 가이사 앞에 재판하기 위해서 선다면 배가 안전해야지 내가 가이사 앞에 갈 것이 아니냐. 그러니 내가 안전하면 너희들도 안전하게 되는 거야. 이런 말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참 진짜
기가 막힌 소리더라고. 기가 막힌 소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안전해야 대한민국이 안전한 거예요. 아멘 할 줄을 모르네. 싫으면 간두고. 맞아요, 안 맞아요? 진짜라니까요. 우리가 안전해야 대한민국이 안전한 거예요. 그렇죠? 예. 바울이 가이사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시는 분이거든, 지금. 맞지, 그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편안하게 항해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말씀 들으러 오셔가지고 졸지, 말씀 들으러 오셔가지고 눈동자를 보니까 딴 생각하고 계시지, 아이고 어제 왔는데 벌써 내일 갈 것 같은데 아이고 아직도 멀었네,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풍파가 심해도 대한민국은 안전해진다. 그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그래 14일 동안 이들은 정말 괴로웠어요. 거기다가 캄캄한 밤인데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처럼 헤드라이트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밤바다에 그냥 구름이 껴가지고 태풍만 대작하고 있는데 어디에 춤을 추는지 어느 바위에 부딪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바울의 말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동력에가 어시무리하게 뜨면서 이래 보니까 세상에 육지가 보이는 거야. 뭐가 보이는 거야? 육지가. 반갑지가 않구나.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항해를 해봐야 육지가 얼마나 반가운지를 알아요. 참 그걸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가도 바다밖에 없단 말이에요. 가도 바다밖에 없는데 어느 날 갑판에 나가보니까 남자 장단지에 털 나 있는 것처럼 칫솔 같은 것이 먼 데서 보이는 거예요. 이야, 저기 육지다! 그러거든요. 그래, 좀만 더 가면 이제 강남 같은 제비가 거기 다 있더라고. 제비가 날아다니고, 갈매기도 날아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이분들도 그런 거예요. 이분들도 어스름하게 뭐가 육지가 보이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원들이 됐다, 우리 탈출하자,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탈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 선원들 탈출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선원들 탈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선장도 모르지, 선주도 모르지, 백부장도 모르지, 누구만 알아? 바울만 딱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원들 집합, 그 거룻줄 내리는 아이들, 저 이리 와.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것이야? 지금 거룻배 내려가지고 도망갈라 하지. 야, 거룻배 줄 끊어. 그래가지고 거룻배는 조그마한 배가 있어요. 이제 해군에서는 부피락 하는데 그 조그마한 배 타고 이제 육지 왔다 갔다 하는 그 조그마한 배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끊어가지고 다른 데로 떠나보낸 거예요. 그러면 도망가, 못 도망가? 그래, 사전에 선원들이 탈출하는 것도 탁 이렇게 막은 거야. 참 대단하지, 그죠? 저는
이 배를 이래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 이렇게 살고 있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가정에 이제 가장이시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 그것이 이제 한 가정이라고 해도 괜찮고, 여러분 한 개인의 인생이라 해도 괜찮아요. 우리 개인의 인생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출생하면서부터 죄인으로 출생하지 않았습니까? 운명적으로 무거운 죄악의 짐을 지고 이 세상을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전문적으로 사탄이 얼마나 공격을 또 잘합니까? 무거운 죄악의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사탄은 또 우리를 기가 막히게 괴롭히는 데는 또 전문적이란 말이에요. 이놈이 평생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를 참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고, 또 책임을 면할 수도 없지만은 범죄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이런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참된 선이 무언가 하고 생각해 보면 알 것도 같은데 참된 선도 몰라요. 알아도 그거를 행할 만한 능력이 근원적으로 없어, 인간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닌데, 이런 죄를 생각하다 보면 마음의 상처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왜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무거운 죄악의 짐을 져야 되고, 사탄의 공격을 받아야 되고, 참선이 뭔지도 모르지만은 알아도 행할 수 없는 이런 무능한 존재가 돼서 표류하는 배처럼 이렇게, 그것도 파도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항해를 하고 있는 배처럼, 우리 개인적으로 작은 배라고 한다면은 바다에서 이렇게 괴롭게 살아가고 있는 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죠? 예. 이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라. 그 망망대해 이 작은 배 하나를 보십시오. 외로워 보여? 안 외로워 보여? 외롭지, 그죠? 외로운 데다가 식량은 있어요, 없어요? 식량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죽음이나 환난이 뻔히 쳐들어오는 걸 보면서도, 죽는 것이 뻔한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어디다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이런 신세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 무시했던 죄수 바울이 인도자가 돼서 딱 세워지게 되면서 그 알렉산드리아호가 어떻습니까? 소망의 배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소망의 배로 바뀌어버리지, 그죠? 예. 그러니까 거기 선원이나 또 승객들이나 무역하는 또 상인들이나 그 어디 뭐 전문가들이나 권세가들이나 다 쓸데없어요. 진짜 참된 인도자 한 분이 딱 서게 되지니까 그렇게 망망대해에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만 있었던 그들에게 새 소망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저는 이 배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를요. 저는 이 80년도에 구원을 받았어요. 80년도에 구원을 받았는데 78년도에 제가 제대를 했습니다. 75년도에 군대를 들어갔는데요. 그 군대 들어갔다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바뀌어지는 이런 모습을 저는 봤어요.
제가 군대에서 이렇게 제대를 한번 나왔는데, 저희 시골집 앞에 이래 보면은 하수몽 같은 데가 있는데 하수몽이 노출돼 있단 말입니다. 거기 보면 뭐 그냥 지저분한 물이 늘 그렇게 고여 있어요. 거기서 모기도 생기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집에도 보면 뭐 정말 부엌이 산만하죠. 그런데 저희 집 부엌이 깨끗하게 단장이 되고, 집에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전화기는 마을내관에 한 대밖에 없는데 전화기가 우리 집에 놓여 있는 거예요. 흑백 테레비가 있고, 난 테레비 가짜 박스 갖다 놓은 줄 알았어요. 진짜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때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좀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제대를 하고 엄청 방황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떻게 이제 우리 박옥수 목사님을 대구에서 만나게 됐는데, 제가 그때는 경제적으로도 진로가 어려워서 힘들었고, 또 교회를 다니고 있는 터인지라 죄 때문에 괴로웠고, 여러 가지로 괴로워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교회에서 복음을 딱 듣게 됐어요. 근데 복음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읽어보라 해서 읽어봤는데, 다시 읽으래요. 생각하면서. 그래서 생각하면서 제가 읽었는데,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는데, 이게 솔직히 그 당시는 이게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오직 자기의 피로 이러는 거예요. 이 자기의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다. 이런 마음 여러분도 들어요, 안 들어요? 제 마음에도 들었어요. 근데 이 피가 어떻게 하느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랬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속죄라는 용어를 잘 안 쓰잖아, 그죠? 저도 이제 감리교를 다녔으니까 거기는 구역장을 속장이라 해요. 속장. 저희 어머니가 구시니까 구속장 이러더라고. 그 이름 별로 안 좋더만, 구속장 이러니까, 그죠? 그래서 이 속이라는 게 무슨 속장가 이러고 있는데, 설명해 주시는 분이 보세요, 영원히 죄를 갚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회개할 게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영원히 갚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갚을 숙자구나. 그래 제 마음속에, 아니 예수가 세상 죄를 짊어졌는데 그 세상 죄를 짊어지고 영원히 갚아버렸으면 회개할 게 또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려고 보니까 이게 너무 무지막지한 소리인 거야. 왜 회개를 안 해야 되나? 날마다 회개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회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그게 딱 이렇게 깨달아진다고 합니까? 믿음이 그냥 믿어지더라고, 그냥 그렇게. 이래서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였구나. 죄 있는 사람이 천당을 못 간대요. 호리만한 게 있어도. 저는 호리만한 게 아니라 계룡산만한 것이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이 간다고 하는데 세상 죄를 영원히 갚아버렸으면, 엄마, 내가 죄가 없네. 예수 믿고 천당 간다 하더만은 바로 이 말이었구나. 그때부터 마음이 그냥 배꼽이 웃더라고. 이 충청도 사람들은 얼굴은 잘 안 웃어요. 배꼽이 웃더라고, 배꼽이. 집에를 갔는데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가 책을 별로 즐기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보고 싶은 거야. 별일이지, 그죠? 한 권을 일주일 만에 다 봤어요.
근데 뭔 내용인지는 몰라. 근데 또 보고 싶은데 두꺼운 책을 보면서 내 스스로가 대견스러운 거예요. 이 두꺼운 걸 다 봐버렸으니까. 그리고 또 한참을 읽고 있는데 뭐가 쿡 하고 집어가요. 그리고 뭔가 하고 쳐다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머리를 확 집어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왜 그래요? 이랬더니 이놈의 자식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이놈의 자식아 박사를 했을 것이다. 이놈의 자식아. 어머니 좀 기다려봐. 박사보다 더 좋은 거 할 줄 알아? 아이 그랬는데 이렇게 목사가 됐는데요. 박사 트릇대기를 갖다 줘도 저는 안 바꾸고 싶어요. 진짜 이 목사가 너무 좋아요. 이번에 인도 가가지고 야 그냥 서너대 5천 명이 앉아 계시는 거. 5천 명이 5천 명 숫자가 파악이 돼요? 끝이 안 보이더라고. 끝이. 이야 내 생에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설교해도 되는가 싶은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인도 진짜 그 사람 많대요. 자식은 많이 낳아야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래 그때부터 제가 이제 참 목사님을 만나서 한 40년 이렇게 넘었는데요. 저는 속을 이렇게 씻기면서 살았지만은 교회 안에 인도자가 계시니까 제가 또 방황하는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내가 교회 안에 지금도 이렇게 붙어 있는 거구나.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제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제 그제부터 간증을 쭉 그래 하시는데 그 간증을 듣고 있다 보니까 간증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 김학철 선교사님이 선교관 얘기를 하시더라고. 화장실을 갔다 오니까 박 목사님이 자네 태국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며. 그래 자기는 선교 꿈도 안 꾸고 태국은 생각지도 안 해봤는데 그래 얼떨게 예 했는데 태국을 가신 거예요. 그런데 태국 보시죠. 완전 불교 나라인데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큰 예배당이 태국 방콕 시내 한 가운데 딱 지금 그렇게 있는 거 보면은 너무너무 놀랍고 또 선교 학교를 하셔가지고 그 태국 곳곳에 또 선교사들을 파송시켜가지고 그 교회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야 제2의 박옥수 목사님이시구나 이런 마음도 들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 김범섭 목사님은 비행기 타고 가는데 박 목사님이 가거들랑 비행기 타면 옆에 사람이 앉을 거야. 앉은 사람한테 복음 전해. 복음 전하다 보면 쌍파울에 떨어질 거야. 그 쌍파울에 떨어지면 아무 데나 가서 복음 전해. 진짜 그래 갔는데 복음을 전하고 갔대요. 그랬더니 쌍파울에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란다. 그 비행기 대합실에 내려가지고 이제 통과해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는데 남쪽으로 가야 되는지 서쪽으로 가야 되는지 동쪽으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길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대합실 저 끄트머리 보니까 의자가 있고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 저기 가서 기도하자. 그래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웬 사람이 김범섭 하고 써붙이는 요만한 종이를 들고 있더래요. 우리 쳐다보니까 당신이 김범섭이냐고. 그렇다고 날 따라오라고. 그래 따라갔대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야? 이분이 누구야? 따질 거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따질 게 없어요. 그냥 갔대요. 그래 알고 보니까 출발하기 전에 LA에서 집회를 했는데 웬 사람하고 교제를 했대요. 근데 교제를 했는데 이 사람이 브라질 상파울에서 온 사람이야. 근데 자기는 내일 브라질 간대요. 그 외관에서 선교한대요. 아는 사람 있느냐? 없다. 연구자가 없냐? 없다. 브라질만 할 줄 아냐? 전혀 모른다. 이런 게 너무 기가 막힌 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집에 가가지고 쌍파울에 전화를 했대요. 야, 내가 오늘 LA에 집회 갔는데 희한한 사람 하나를 만났다.
연고자도 없고 브라질 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양반이 선교하러 간다고 아내하고 자식하고 갔는데 네가 마중 한번 나와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마중을 나오셔가지고 그래 그 집에 갔대요. 하룻밤 자고 난 다음에 어디 나가려고 하니까 어디 갈 데 있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좀 계시면 안 되느냐. 그래 이 김범수 선교사님도 그냥 가긴 뭐하니까 그럼 제가 예배를 한번 봐드리고 싶은데 예배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 좋다고 예배를 보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구원을 받더래요. 구원을 받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가가지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을 데려오시더래요. 그래 그 사람들 복음 전하니까 자꾸 사람이 늘어 안 늘어? 늘지 그죠? 그 사람들이 늘으니까 그 거실에 있는데 꽉 차잖아 그죠? 꽉 차니까 우리가 예배당 오도록 가자. 우리 예배당 오도록 가지고 지금은 쌍파월에 큰 예배당이 돼 있는 거예요. 선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도 다 할 수 있겠지 그죠? 야 하나님이 진짜 너무너무 은혜스럽지 그죠? 그래 선교사님 한 분 한 분들이 다 그와 같은 간증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 그 간증을 가만히 듣고 있느라 보니까 이분들이 한결같이 나오셔가지고 박 목사님이 믿음 없는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선교사를 보냈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진짜 우리는 믿음이 없더라. 목사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간증들을 쭉 하시는 거예요. 남태평양에 기리바시 무슨 피지 이런 섬이 있는가 봐요. 그 윤태영 선교사님도 간증하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지구촌을 보면은 기후 문제도 그렇고 사람들 마음 변하는 것도 그렇고 경제 문제도 그렇고 안보 문제도 그렇고 어디 편안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지중해 바다에 알렉산드리아호 14일 동안 헤매고 있는 것처럼 지금 온 지구가 이렇게 혼란 속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쁜석 선교회가 마치 알렉산드리아호처럼 하나님이 이 배 안에 지도자를 세우셔가지고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들, 학교 동창들, 직장 동료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만나가지고 인도를 해야 될 일이다. 아멘. 그렇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호에 타야 돼요. 이 기쁜석 선교회에 이 배에 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마련한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 컴컴한 밤바다에 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표류하는 이 상황 속에서 뻔히 항구가 보여도 그 항구를 향해서 이 배를 몰고 갈 수가 없어요. 이 범선이기 때문에. 해안가를 타고 가면서도 유라굴란 태풍이 부르니까 바다에 육지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바다 중앙으로 이렇게 배가 떠내려가는 바람에 14일 동안 이렇게 표류한 거 아닙니까? 육지가 보이고 항구가 보여도 엔진을 걸어가지고 가는 배가 아니면 자기 멋대로 그 안에 자기 멋대로 그 항구에 그 항만에 도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컴컴한 밤바다에 어디에서 이 배가 춤추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아침에 새벽녘에 눈을 딱 떠보니까 육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날이 새면서 보니까 천혜의 하나님이 만든 항만이 보이는 겁니다. 항만이. 알겠습니까? 그리고 배가 그 항만에 밀물썰물이 교차가 되면서 이 배가 그 해안가로 쑥 올라타고 배가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그 이제 항만의 그
그 뭐라고 하는 거. 예. 도착을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내려가지고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가 멜리데라는 섬인지 여기에 누가 사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내렸는데 식인종이 살면 또 어떡할 거야? 그런데 토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날은 추워서 나뭇가지로 해가지고 모닥불을 그분들이 피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제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 모닥불에 피우려고 놓고 있는데 세상에 나무 속에 숨어있던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습니다. 물고는 딱 띄어야 되는데 꽉 물고는 이놈이 안 놓는 거예요. 여자 귀걸이 단 것처럼 손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니까 다 보여 안 보여? 토인들이 그걸 보고 이 사람은 살인한 자다. 이 사람은 살인한 자다. 베설은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살았는지 모르지만 끝내 이 사람은 독사에 물려 이제 죽는구나. 이는 살인한 자라서 이렇게 독뱀에 물려서 죽는 거야. 토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련이지요? 그런데 이 바울이 세상에 남들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털털 털어버린 거예요. 뱀이 뚝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뱀이 떨어져 버렸어요. 어디로 떨어졌어요? 모닥불에 떨어졌지요. 그래서 아마 장어구이를 해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분은 죽는다. 이제 바울은 죽는다. 틀림없이 죽는다.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이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야, 어떻게 배 안에서 바다에서 그렇게 위험한 바다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 살려줬는데 육지에 와가지고 독뱀에 물려서 이제 내가 죽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토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런 마음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바울도 어려워 안 어려워? 어렵지 그죠? 근데 바울은 그런 생각을 안 했는 것 같아요. 툴툴 털어버렸어요. 뱀이 뚝 떨어져 버렸고 죽어야 됩니다. 거품 흘리고 쓰러져야 되는데 전혀 말짱한 게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토인들이 마음을 바꾼 거예요. 마음을 바꾼. 이 자는 살인한 자다. 살인자로 취급을 했는데 이분은 신이다. 이분은 뭐이다? 이분은 신이다. 하고 이 사람들이 무릎을 딱 꿇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야, 진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이렇게 일을 하는 게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보면 한 사람을 인도해가지고 교회 가운데 세우는 것이 여러분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해보긴 해보셨어? 해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어요? 안 해봤구나. 안 힘들지요? 안 해본 거야. 이거 틀림없어. 대답을 못해. 힘들어요? 뭐 또 얘요 얘는? 안 힘들어요? 예, 힘들어요. 그렇죠? 엄청 힘들어요. 한 사람 인도하는 게 보통 힘드는 게 아니더라고. 그런데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니까 네가 힘을 쓰니까 힘이 들지 힘을 안 쓰면 힘들어 안 들어? 전도하는데 힘을 쓰는 게 아니야. 아이 세상에 여러분 보십시오. 고넬료가 구원을 받는데 베드로 선생님이 힘을 씁니까 안 씁니까? 비몽사몽간에 옥상에서 주무시고 계셨지 그죠? 힘쓴 거 없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듣고 싶은 마음,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가득
자백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안 만들어놨어요? 그래놓고 베드로 선생님을 또 소개까지 시켜줬어요, 안 소개도 시켜줬지, 그죠? 그래서 하인들을 보냈지, 그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베드로 복음 전하려고 생각이나 하고 있어요? 밥 주면 밥이나 한 숟갈 얻어먹을까 싶어가지고 밥때를 기다리면서 옥상에서 기도한답시고 주무시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바구니가 내려와. 뭔 바구니인가 보니까 부정한 고기들이 가득 담긴 거예요. 이걸 먹어라.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나는 이렇게 부정한 걸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깨끗게 하는 것을 네가 왜 부정타느냐? 이거 3번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보따리가 올라갔어요. 보따리가 올라가고 난 뒤에 베드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옥상에서 쳐다보니까 이방인 서너 명이 나타났는데 아까 그 부정한 고기하고 이방인하고 매칭이 되면서 저분들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저분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 고넬료하고 그 일당들이 딱 앉아있어, 안 앉아있어요? 이분들이요, 말씀을 보통 사모하는 분들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가가지고 내가 유대인인데 너희들 이방인들하고 유대인이 이렇게 함께하지 않는 걸 너희들 알지 않느냐? 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하나님이 욥바 피장이 시몬 집에 당신이 있다 하길래 하인들을 보냈는데 당신이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날 복음 전했는데 고넬료도 구원받고 다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건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고넬료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베드로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베드로하고 고넬료를 또 만나게 그렇게 만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베드로가 복음 전한 거 있어요, 없어요? 고넬료가 복음 듣기 위해서 구원받을 애쓴 게 있어요, 없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어요. 여기도 보십시오. 바울은 육지를 만나 하나님이 기가 막힌 항구에 기가 막히게 이 범선을 갖다가 딱 올려줬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내려가지고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이 친절한 토인들이 모닥불을 피워가지고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 자기도 나뭇가지를 줍어가지고 모닥불을 피운다고 피우고 있는데 독사가 나와가지고 손을 물어버렸어요. 그러는 통에 굉장히 아팠겠죠. 토인들은 살인자라고 오해를 하며 이 자는 필시살인한 자야,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오해를 했는데 안 죽고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신이다 이러면서 이분들 마음을 바꿔요, 안 바꿔요? 자, 그러면 왜 뱀에 물리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뱀에 물리게 했지, 그죠? 토인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토인들의 마음은 토인들이 바꾸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토인들의 마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꿨어요? 뱀 물리게 해가지고. 아마 바울도 몰랐었을 거예요. 그런데 뱀에 물려 죽어야 될 바울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토인들의 마음이 신으로 바울을 보게 된 거예요. 야, 이분은 신이다. 마음을 다 열게 됐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 토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이건 누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죠? 복음은 우리가 열심히 전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다. 저는 사실 80년도에 선교학교 들어가가지고
81년도에 거창이라는 데를 갔는데 복음 전하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복음을 암만 전해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물으면 왜 네가 하려고 해? 왜 네가 하려고 해? 그래 책망을 듣고 나면은 야, 주님이 하는 건데 그 주님이 어떻게 하지?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다니시면서 하는 건가? 전도 시간이면 전도를 하러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면 안 나간다고 뭐라 할 것 같고 나가서 열심히 다니면 네가 열심히 한다고 되냐 이럴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왜 네가 하려고? 저는 이 소리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님을 가만히 봤어요. 목사님은 새벽 4시, 3시에 일어나요. 그 당시 무지개 담요가 하나 있었는데요, 무지개 담요 끄트머리가 요만큼 찢어진 게 하나 있어요. 그 무지개 담요를 쓰고 요 단성 앞에 문 열고 들어가면 사택이고 문 열고 나오면 강단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뒤집어 쓰시고 기도를 하셔요. 처음에는 점잖하게 기도를 하시다가 나중에 충만해지게 되면 노래도 부르시고 막 주여도 하시고 이래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선교학교 학생들 가르치시고 오후 딱 되면 신방을 가시는데 전도를 가시고 어떤 때는 저녁물에 보시고 저녁 늦게 오시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구먼. 저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니야? 목사님이 하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건가? 이게 제가 감을 못 잡겠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는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왜 네가 하려고 해? 이러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창이라는 데를 갔는데 1년, 2년인가 가까이 있었어요. 열심히 하는데 안 돼요. 금식도 하는데 안 돼요. 나중에 하나 깨달아졌어요. 내가 은사가 없는데도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었는 거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은사가 없는데 이렇게 뛰어다닌다고 되나? 은사가 없으면 그만둬야지, 이 자식아. 그래서 진짜 제가 보따리를 쌌어요. 보따리를 쌌는데 진주로 가라 하더라고, 진주로. 근데 제가 보따리를 쌌는데 금방 떠나지 못한 것은 저를 보시죠. 사람이 좀 악하게는 안 생겼잖아. 좀 착하게 안 생겼어요? 그렇죠? 예. 맛있는 거 드십시오. 예. 내가 일반 교회를 많이 다녀봤는데 이런 교회는 없는 거예요. 내가 현찮아서 그렇지. 내가 이렇게 떠나게 되면 학생 몇이 없지만은 이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가 될까? 이런 기특한 생각을 제가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동하는 김에 보따리를 싸가지고 싼 김에 그냥 갔어요. 싼 김에 갔는데 이 보따리를 안 풀렀어. 왜냐면 나는 떠나야 되니까. 언제 떠나느냐? 그래도 떠나도 덕스럽게 떠나야지. 참 기가 막히지, 그죠? 말은 붙이면 되는 것 같아. 그래, 덕스럽게 떠나는 그 기회를 본다고 그렇게 앉아있는데 수요일 날이 돌아와, 일요일 날이 돌아와. 우리 교회 설교는 쉬워. 예수님 잘났고 너 못 났고 요것만 잘하면 돼. 그래가지고 1시간짜리 설교를 하고 나면 저는 바로 그냥 문 열고 나면 사택이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아이고 모르겠다고 대자로 눕는 거예요. 그날도 수요일인데 처음은 아가씨가 한 분 있었어요. 처음은 아가씨가 한 분 있었는데 그냥 설교하고 들어갔죠. 저는요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뭐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막 그러길래 얘기하는갑다. 그래서 저는 누워서 가만히 있는데 조용한 거예요. 갔는갑다 싶어가지고 문을 열고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얼른 가가지고 현관문을 잠그고 잠을 자는데 그날 비가 부슬비가 좀 부슬부슬 왔거든요. 근데 어디서 여자 우는 소리가 들려. 그래. 그래서 이 밑에 집에 부부싸움을 하나 싶어가지고 창을 열고 보니까 불 끄고 자. 그거 아니에요. 그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쪽에서 우는 소리면
예배당이고, 이쪽에서 우는 소리면 이제 옆집 아줌마 집인데, 이쪽이 아닌 게 이쪽이잖아요, 그죠? 아니, 아까 아무도 불 꺼버리고 나 자고 있는데 누굴까? 혹시? 이거 좀 기분이 이상하네. 그래가지고 싹 열면서 불을 딱 켰어요. 불을 딱 켰는데 세상에, 그 여자가 단발머리한 아가씨인데, 이 아가씨가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안 기가 막혀요? 아까 아무도 없었거든. 근데 이 여자 머리가 이렇게 툭 내려오니까 시커매, 안 시커매? 시커매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까이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아가씨 아까 안 갔어요? 대답을 안 해. 왜 울지? 아가씨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대답을 안 해. 오만 거 다무도 대답을 안 해. 빨리 가세요. 일어나지도 않아. 그래 제가 혹시 죄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랬더니 이러네. 그럼 아가씨 이제 머리 좀 이렇게 좀 제껴봐. 그랬더니 요를 하니까 얼굴이 나오니까 좀 사람 살 것 같대.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복음을 전하면은요, 죄가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완벽하게 해가지고 복음을 완벽하게 증거해야 돼. 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 한 번 증거하게 되면은 효부를 봐야 돼. 그러니까 한 번 만나면 두 번 안 만날라 해. 근데 그때는요,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빨리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엑기스만 얘기했거든. 예수가 우리 죄를 해결해 줬다. 한 5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얼굴이 팍 펴지는 거예요. 그리고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뭐가 고맙냐? 대체 예수님이 가져갔잖아요. 죄 없어요? 없지요? 그럼 빨리 가요, 빨리 가. 그래가 보냈는데 일요일 날 자기 여동생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아가씨 이름이 최정수, 데리고 온 여동생이 최미수. 지금도 이름을 안 잊어버리네. 그래 왔는데 그날 6명이 새롭게 오셨어요. 그 아침에, 일요일 날 아침에 설교가 바로 들어갔죠. 근데 6명 새로운 분이 좀 기억이 나서 다시 나와가지고 복음이라 전해주시오. 앞으로 나오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받으시면 되게 복이고 안 받으면 말고, 그러면서 복음을 그냥 한 5분 안에 전거해 줬는데, 세상에, 그분들이 또 다 남는 거예요. 그러고로 몇 개월이 지났어요. 수양회가 됐는데, 그때는 수양회를 하면은 전부 다 앞으로 나오라 해가지고 일어서라 해가지고 인사를 시켰단 말입니다. 진주 성민께서 온 사람 일어나라 하니까 손을 들라는, 손을 많이 들어요. 일어나는 게 일어나요? 뒤에 서 있다가 앉아있다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저분들이 진주 소리를 전주교회 성도들이 잘못 알아듣고 일어난 거야. 제가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앞으로 딱 나와 서는데 보니까 전부 다 진주 성민교회 사람들이야. 제가 진짜 놀랍더라고요. 그때 목사님들이 옆에 계시다가, 진주 성민교회 많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많다 그러는 거예요. 제 눈에 눈물이 나더라고. 난 진짜 갈락했거든. 마음이 착해서 그냥 기회 보고 있어서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이 홍련아 가지마 하고 꼭 다리를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어디까지는 내 혼자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말했어요. 남자 자식이 말이 많으면 안 된다. 사내 자식이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거든. 그래가 눈물을 안으로 집어넣는다고 때를 봤어요. 그때 제 마음에 왜 네가 하려고 해? 왜 네가 하려고 그래? 이 목사님의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되더라고. 그래 맞아. 난 진짜 복음 전하려고 안 했어.
난 복음도 성의 없이 그냥 전했어. 완벽하게 하려고도 안 했어. 받으면 네 복이고, 아이고 말만 말고, 이런 식이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분리교제도 안 했는데도 남고 이러는 걸 보니까 내가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이었네. 이 말씀이었네. 그래,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다. 저는 이 아드라무 때노 배에서 알렉산드리아 호로 바꿔 타고, 또 이가 파손됐는데 또 새로운 배를 탔는데 그 배가 또 알렉산드리아 호예요. 그걸 타고 로마에 들어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바울이 구원받고 난 뒤로 하나님이 참 이분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던 것처럼, 목사님 구원받은 얘기 여러분 들으셨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해가지고 복음 전해주는 사람도 없이 그걸 깨달아가지고 죄 없는 믿음 가지고 전하다가 또 그렇게 미움받고 그러면서 선교학교 가고,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우리 사역자들 간증 많이 들어봤지만 그런 간증한 사람은 박 목사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선산해서 하나님이 뽑으셔서 이 복음의 종으로 이 시대에 세운 분이구나. 결론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결과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지금도 목사님은 기쁜 소식 선교회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를 받아가시고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많이 들어오셨어요. 국내 사역자들도 많은 거예요. 막 책망하고 나간 사람도 있지만은 또 나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엄청 또 신령해지는 거예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벼룩이 손바닥에 300배를 떼도 어디에서 떼어? 손바닥 안에서 뛰는 거야. 아멘? 그리스도 아니면 바깥에 나가도 그리스도 아니고 교회 안에 있어도 그리스도 아니다. 아멘.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줬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반드시 인도한다. 믿음의 종을 세우셔가지고 이 기쁜석 선교의 배를 이 난세에 이렇게 지금 이끌고 있는 하나님, 이 배 안에 바울을 세우신 것처럼 종을 세우면서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이 모습들,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국내에도 크고 작은 집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이 배를 확장시켜 나가며 항해를 계속하고 있는 우리 기쁜석 선교회가 너무 정말 복되고, 해외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기쁜석 선교 배우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보고 계시지, 그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주시고,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있으나 기쁜 일이 있으나 마음을 같이 이렇게 하시면서 기도도 해주시고 복음도 같이 전해주시고 일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배가 또 힘있게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정말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돼서 섬겨 나가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주님 앞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이렇게 귀한 보혈로 구원을 해주시고
하나님 복음 안에 교회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당신이 세운 종과 마음을 같이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끝내 이끌어 주시고 또 세워 주시고 한 마음으로 가게 하시고 있는 주님을 생각할 때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1차 수양회를 부산에서 마치고 이제 3차, 4차 수양회를 대덕과 강릉에서 마저 하고 있는데 형제 자매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수양에 참석하게 해주시고 그간에 전도했던 새로운 분들도 이 자리에 참석해서 구원도 받고 교회도 알게 해주시고 또 마음에 교류할 줄 아는 법도 배워서 마지막 시대에 많이 혼란스럽지만 이렇게 안정된 교회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